2장인데요. 우리가 23절에서 25절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다룰 거예요. 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대해서 어떤 걸 봤냐면 우리가 되게 힘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뜻이 어떤 책이라 했죠? 탈출하는, 벗어나는, 죽음의 길에서 탈출하다, 노예의 길에서 탈출하다, 죄의 길에서 탈출하다, 그런 책이 출애굽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한 첫 장, 한 5분 정도는, 드라마는 한 1화 정도를 보면 전체 그 시대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점이 확 바뀌면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쵸? 전체적인 맥락을, 분위기를 싹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인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2장엔 그래서 조금 중심 인물인 한 사람이 나오네요. 누굴까요? 네, 모세가 나옵니다. 드디어 모세가 등장했어요. 1장에서는 아직 모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2장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셨다. 네,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셨다고요.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셨다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그 소리가 닿았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사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2장부터 뭔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세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출애굽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래요. 모세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실패가 2장에서 나와요. 그 후에 3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의 실패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기억하셨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사실 모세가 쓰긴 했지만 자기가 썼네요. 자기가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하실 때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를 통한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모세가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의 마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 이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모세가 들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기에 불쌍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바로 두 번째로 갈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봐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모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딱 해놓고 짱, 짜라랑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본인이 그렇게 잘 나서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건 마지막 때 심판 때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시고 권면을 하시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세요. 자, 우리가 바로 볼게요.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고 11절에서 15절에는 20살에서 40살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2절에는 40살에서 80세까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어린 시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이제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짠하고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당시에 1장에서 우리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였었어요. 근데 애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못 죽이겠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내 잘난 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청과 갈대 상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다음. 네, 저 여자가 요게벳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강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해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하고 나이를 강가 사이에 두고 떠내려 보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걸 봐야 돼요. 뭐냐면요,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쓰이는 이 단어랑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 두 가지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도 방주라 부르고 저 큰 것도 방주라 불러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은 단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자기가 움직이는 키가 없어요. 그냥 방향이든 속도든 멈추는 거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와 방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내가 속도를 정할 수 없어요. 내가 멈추는 걸 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언제 멈추게 하시고 언제 속도를 내게 하시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뿐인 거예요.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냈잖아요. 엄마가 막 울면서 막 보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사실상 이렇게 갈대 상자에 잘 엽청을 칠해서 보내긴 했지만 이게 악어밥이 될지 뭐 그냥 뒤집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냥 정말 울며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우리 찬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의 노래 한동안 사모님이 들으면서 엄청 우셨거든요. 이 찬양이 엄마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모세를 어느 손에 붙이시냐면요, 애굽 왕의 딸, 누구죠?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애굽 왕의 왕자로 입양이 돼요. 잘 된 거 맞죠? 나름 잘 됐어요. 뭐 유대 되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막 썩 부유해 보이진 않잖아요. 저 요게벳이 나름 공주에게 입양도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는 유모로 갔어요. 유모. 유모 갔는데 참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큰 그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애굽 왕 딸내미 공주한테 모세를 맡겼을까요? 왜냐면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에 달하는 숫자를 다스리려면 적어도 글쓰기, 말하기, 무술, 다스리는 법, 사람의 마음,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서 갑시다 한다고 말을 들을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누군가를 다스리고 앞에 서고 지휘를 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정도의 지식 체계는 갖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배울 수 있는 왕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엄청난 교육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자랍니다. 글쓰기도 배웠고요, 말하기도 배웠고요, 읽고 쓰고 말하기, 무술 교육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 다음에 이후에 애굽 왕이랑 서로 10가지 재앙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일반 청년이 나와가지고 바로왕 나랑 얘기합시다. 바로왕이 얘기할까요? 대면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민예지 청년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나랑 얘기합시다. 해주나요? 택도 없죠. 해줄 리가. 저 경호원들한테 이렇게 엘보 맞아요. 안 해줄 거예요.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적어도 왕자라는 신분 정도는 돼야 왕이랑 대면할 수 있어요. 그쵸? 적어도 제가 윤석열 딸이라면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그 계획 때문에 모세를 일부러 애굽 왕궁에 집어넣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장면이 전환돼요.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렇게 막 자라고 나서요. 모세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나름 그래도 애굽 왕자로 컸지만 자기 뿌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세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 모세 되게 오지랖 넓거든요. 오지랖이 넓은 이 모세가 내 친척이 힘들게 맞아가면서 노동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힘들게 노동시키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엄청나죠?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여서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췄어요. 감췄는데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도망자가 됐어요. 반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이 과정은 모세의 인생에서 왜 있어야 됐을까요? 애굽 왕자로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계속해서. 왜 있었어야 할까요?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막 있었어요. 뜨거운 막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한번 터뜨리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혈기와 열심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되게 뜨거웠었어요. 지금도 뜨거워요. 근데 지금도 뜨거워요. 근데 진짜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다라는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가장 뜨거웠던 시즌에 뭘 시키셨냐면요. 말을 안 하는 걸 시키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딘가 말할 기회가 생겨요. 간증, 말할 기회, 말씀 전할 기회 생겨요.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분명 제가 설 자리였는데 다른 사람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제 열심 때문에, 제 뜨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밀어붙일까봐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저를 계속 죽이고 죽여나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도록 하세요. 요게벳의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맡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택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뭐가 잘났고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띡 하고. 우리 모두 불러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불러서 오면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몇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반드시.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 성숙한 신앙 이러한 것들을 나눠요. 이러한 것들은 업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많이 깨진 사람인가를 두고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나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모세와 같은 코스를 반드시 거치게 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버리세요. 나의 혈기를 잘라내버리세요. 나의 열심을 잘라내버리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2시간씩 하시잖아요. 참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반드시 넘어질 일을 만드세요. 사단이 하는 것 같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오세요. 하나님이 내가 막 열심히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 뜻대로 사역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막 열심히 어떻게든 뭐 더 하나 만들어보고 뭐 프로젝트 하나 더 해보고 프로그램 하나 더 짜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잔인하게 짓밟으실 때가 있어요. 왜? 두 손 등을 들라고. 예지야, 너의 힘으로 될 것 같지? 너의 열심으로 될 것 같지? 너의 욕심으로 될 것 같지? 너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지? 너 맘대로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다. 이거를 알려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모세에게도. 그래서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기 전에 40년을 먼저 광야 생활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몇 년 있죠? 40년 있어요. 그 40년 딱 먼저 미리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백성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코스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각자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참여하시고 빌드업을 조금씩 쌓아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세를 직접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 또 한 번 열심히 달려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단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BGM 깔아주시면 하려고. 좋네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따라해볼까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하루의 은혜를 비춰 주옵소서. 아멘.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힘을, 주님의 권능을, 하루의 은혜를 부어내려 주세요.